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옛날에 어느 나라에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점도둑이 극성을 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왕은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은 두 눈을 뽑겠다. 뭘 뽑겠다고요? 두 눈. 한 눈도 아니고 두 눈을. 법령을 다 전국 방방곡곡에 붙였어요. 그런데 도둑질하다 첫 번째 붙잡혀온 사람이 다름이 아닌 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아들이니까 봐줘야 합니까? 왕은 법령대로 두 눈을 뽑겠다는 법령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 왕위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는데 두 눈을 뽑아버리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또 대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한 눈을 뽑고 아들의 한 눈을 뽑았어. 그 법령대로 공의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눈 하나 뽑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만 백성들을 사랑, 만 백성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눈 또 아들의 눈을 하나씩 뽑아서 그 법령의 그 공의를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사랑, 왕의 백성들 향한 사랑. 오늘 소원, 우리의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아도 온전한 구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가족, 하나님과 하나 되는 멸류관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산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 거꾸로 말했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주겠느냐,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든 것인지. 내 소원은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멸류관 받는 것이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어서야 들어주겠냐, 살았을 때 들어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조의 아이오니오. 그 영생, 그것은
공중에 장막치고 천년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는 거. 사실 이 영생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의 아이오니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단지 예수 믿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소원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구원, 이것을 하나님의 소원,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고 또 그 소원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원해서 오시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사랑으로 이룬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 수없이 사랑 타령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이 잃어버려요. 사랑이 계속해서 퇴색돼요. 처음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참으로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자지 않아도 피곤치 않고,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런 사랑이 있었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 옛날이 꿈꾸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그때는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카르 에가페센, 후토스카르 에가페센 아가페 사랑. 가르, 이처럼. 후토스, 토스. 이처럼 사랑, 이처럼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죠. 그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되게 인간의 지금 평균치 몸 키가 남자는 178이라고 해요. 지금 저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173이 안 됐어요. 평균치 170대면 평균치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75에서 178을 돼야 돼요. 여성은 좀 더 작습니다만은 예수님도 80을 안 되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 몸무게야 70kg 미만에 170에서 178 그 사이에, 그 사이즈 안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으로, 제한된 몸 안으로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희생이지, 희생. 그리고 오셔서 박수 받고 영광 받고 대접 받았습니까? 멸시와 천대한 능력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채찍이 맛있죠. 그 성체 정말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마음계에서 하나를 감한 30앞대를 맞았어. 힘이 없어서 붙들려 가서 맞은 것입니까? 자원하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얼떨결에 모르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그러니 재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하지만은 그 고난을 다 알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채찍이 맞을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또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주, 창조주.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멸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가시관.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가시는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독한 가시. 찔리면 독이 있어서 마비돼요. 신경이 마비돼요. 근육이 막 오그라들어요. 두꺼운 가죽 장갑 아니 만질 수 없는 그런 가시를 관을 만들어줘 이처럼 살아갔어요. 또 옷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극기하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데. 이스라엘의 낮에 태양빛은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다.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았어. 이처럼 살아갔어. 그 선하신 손,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애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그 선한 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손, 또 고통하는 사람 이것저것 다리 부서지도록 걸어다니면서 찾아다니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발, 대못을 박았다니까.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닮은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극기하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대 남아있는 신장 안에 있는 물과 피까지 다 쏟기 위해서, 쏟아주기 위해서 옆구리 창이 찔렸어요. 옆구리. 정확한 신장을 찔렀다. 왜요? 제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살아가겠죠. 대개는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 뭐 사랑을 베풀 수는 있잖아요. 선인을 위해서 또 더러운 이런 희생을 치러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원하셨다는 것이죠.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희생값으로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뼈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오셨다는 자원해서. 채찍에 맞는 자리도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또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걸 다 그 고난이 십자가를 질 것을 아시면서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왜요? 당신의 희생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당신이 희생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당신의 신부들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주셨다. 또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원수돼서 죄종 사단의 종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오셔서 심판하는 거 당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은, 힘이 있으면은 응징하잖아요. 왔다면은 응징하러 심판해서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후토스카르 애가 베센, 이처럼 성경을 읽다 요한복음 3장 이 부분 읽다가 성령이 만지심을 통해서 눈물로 통곡을,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를 다 눈물로 적신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 사랑이 퇴색했어. 깜짝 놀라.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형형색색 LED 불빛을 보면서 멋있다고 보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 희생, 그 크신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초월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선인도 아닌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오셔서 관을 당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내주신 그분, 또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고 감화 감동시키고 역사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둔해지는, 또 메말라가는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도가 힘들게 느껴졌던 게 다시 눈을 붉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다. 마음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선을 베푼데 악으로 갚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겪었을 때 힘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자원하시고 인내하시고 이루시고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세요. 근데 독생자 외아들, 모노게네스 외아들, 유일한 아들, 10명, 20명 중에서 하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10명 있다고 해도 그 한 명을 다른 사람, 그것도 온수짓 않은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신 그 아들을 사지로 보낼 수 있어요? 1000명이라도 한들 1000명 중에 한 명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 프란시스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만인을 사랑하되 독생의 주식까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되 만인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도저히 자신의 이성으로는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내가 받았어. 예, 보내주셨다. 헬라어 디도미, 영어로 send, 핸드오버, 페이, 값으로 지불했다는 것이죠. 죽을 사람, 영죽을 사람을 값을 지불함으로 해서 그 심판에서 건져줬다는 것이죠. 대신 값을 지불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권하기 위한 사랑, 영생을 주기 위한 사랑. 다시 한번 1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제일로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값나간 것이 뭐 있습니까? 가장 값나간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한 것 중에서는 목숨값이 가장 귀하죠. 한 100억 주면 여러분 목숨 내놓을래요? 금액을 매길 수 없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제일로 비싼 건 뭐죠? 저는 이게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딸이 선물 준 거. 제일 비싼 것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지불했어요. 당신의 목숨.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가치, 예수님 가치. 나만 그렇습니까?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아직 주 밖에 있지만은 예비 그분들 위해서도 이미 주님은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값이 지불한 값이 효용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하고 우리는 그래서 싫어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초청 자체를 하는 것입니다. 몰랐어. 그 전에 실제로 이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인사동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그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을 놓고 팔잖아요. 유럽에도 그런 데가 많대요. 우연찮게 헐값으로 주고 하나 샀는데 그것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거. 또 이런 이미테이션 되게 이제 보석, 이미테이션 보석 가게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그 가지고 있는 보석이 진짜인지 모르고 이미테이션 인조 보석들 가게에다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그곳에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 보석은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헐값으로 주고 사서 전문가의 감정을 보니까 진짜 다릅니다. 진짜. 지금 같은 수업 때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헐값이잖아요. 아직도 주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것, 예수 믿는 것이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으면 그 가치가 영원하게 되겠는데 값을 계산할 수 없는데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을 취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것을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것이 값이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는 이 성경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도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이 성경대로 됩니다. 이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 뭐가 아쉬웠어? 인간이 오셨고 인간들에게 멸시천대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좀 비참하게 달리셔서 물가피를 쏟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죠. 예수님 똑같이 다들 당신의 똑같이 값을 지불해서 구원했고 사랑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 이처럼 사랑. 이처럼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만 실천하고 살아도 얼마나 더 은혜롭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그 고귀한 사랑을 혼인짝처럼 생각 때로는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놀라운 그 일생의 사랑을 그 가치를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은 온전한 구원 성령님의 소원은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소텔 소주 텔레 온전한 구원 온전의 구원에 이르는 증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증표가 있어요. 증표.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인류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와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늘 깨달은 사람 죄의 심각성을 늘 인식한 사람이 지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소원하고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기자는 죄를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릴까지.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멸관 주인공 신부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죄를 용납하고 죄에 넘어지고 육신의 소욕 따라 방탕을 쉽게 용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그 모든 능력과 사랑을 다 베푸셨지만은 그 문제는 내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무가치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 사랑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 진정한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4절이죠 14절인가 15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피 흘릴 것 지어 싸우란 뜻이에요. 죄를 미워하란 뜻이에요. 실수했다는 가슴을 치면서 죄에 대해 슬퍼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죄의 마음이 커지고 죄의 생명이 커지면서 변화, 성장, 성숙이 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증표는 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기도를 말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도 10분도 안 하고 사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막 새벽에도 나오고 뭐 실수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뭐 30분 이상 1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에요. 소프로는 사태, 넵 사태.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정신을 차려 근신하며 기도하라. 소프라노스 때가 기도의 양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또 넵사태, 집중해서 기도해. 집중. 뭐 기도하라 가지고 졸다가 가고 여기다가 도장 찍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왔으면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물론 하도 피곤하니까 뭐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죄야 하면서 일어나서 도장 찍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조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거룩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반열에 지금 서 있다는 그 증표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공고해서 견딜 수 없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 크리스천 98%가 성경을 평생에 1독도 못하고 주님 나라에 간대요. 98%.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1년에 5독 한 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본이 한 독 이상 하잖아요. 1년이면.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통독 많이 하고 계십니까? 또 성경 공부하시죠. 또 말씀 가지고 셀 나누죠.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 힘있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상속권자. 말씀이 수월하고 있다면 내가 생명이 지금 영적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영양실조. 제가 알았던 그 전에 친구는 황영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은 인천 부자예요. 부자. 할아버지 때 월남 피난 내려가지고 그 험한 땅들 열심히 돈 벌면 막 아끼고 쓰지 않고 해가지고 땅 사고 땅 샀는데 오늘 개발이 되니까는 부자. 그래서 집에는 먹을 것도 뭐 냉장고 뭐 천진데 소화를 못 시키고 입이 짧아가지고 먹기가 쉽대요. 그래서 안 먹어가지고 빼빵 날라가지고 힘이 없어. 같이 축구를 하면 5분도 못 뛰고 해가지고 못 뛰겠다고 앉아있어.
왜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영양실조.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운동시키고 억지로 먹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 살았는지 전화번호 없어져가지고 연락도 안 돼가지고 그 친구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양실조. 영적 영양실조. 이 무서운 거예요. 절대 생명이 자랄 수가 없고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가까이 않고서는 언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라도 말씀 먹어야 돼요. 먹다 보면 입맛이 돌아서 말씀이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그래도 어이구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게 말씀이구나. 영적 미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미각이. 말씀을 들어도 뭐 감동이 없고 졸리기만 하고 말씀 읽어도 재미가 없고 하는 것은 영적 미각이 죽었기 때문에 살린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막 기름 부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맨날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기름 부음이 내 것이 돼야죠. 내 것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보좌로 내가 통해가지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수를 공급해주고 기름을 공급해줘야지. 맨날 얻어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마중물이 돼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근원을 측량할 수 없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죠. 마중물이 필요해요.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그전에는 사도들의 어떤 안수라든지 기름 부음 없이는 성령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 되는 거죠. 전이 되어서 이제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부어야죠. 하나님 보좌 언령 심령이 열리고 주님과 연합돼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연결돼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혈천녀가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름은 고갈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 기름 부음을 소멸치 마. 할렐루야. 다음으로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루고 있는가? 뭐니 해도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초청자질 하는데도 영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사랑이 지금 꺼져서 냉기만 돌고 있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의 선행에 미쳐야 되겠다.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겠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그 빚을 졌는데 나도 누군가를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 사랑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겠다. 주의 심장이 뛰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영적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막 뜁니까? 이걸로 하는 더 강하죠. 심장. 근데 그 심장이 뛰어서 하는 사람보다도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또 뛰는 사람 있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돼. 주님의 심장이 뛰어야 돼. 영적 심장이 뛰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인공심장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냥 한 번씩 불어주는 거 한번 뻥뻥 해주는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건강할 수가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뜻이죠. 더 적극적으로 전해서 나오게 한다면 정말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가 도는 심장이죠. 심장.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던지고 그 사랑을 나눠주면 이 사랑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 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을 마음껏 취해서 퍼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